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선교사 김대곤입니다. 성탄교회 오기를 되게 많이 기대해 왔고, 또 이제 기도 응답으로 와서 나름 기대가 큰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아직은 많이 다들 뵙지는 못했지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렇게 또 권영용 목사님 가정과 함께 안식일을 보낼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복되고 기쁜 안식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입니다. 하지만 주제 성경절은 다른데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고른 이유는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두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느낀 점은 생각보다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예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예언의 신의 여러 가지 권면과 미래에 대한 예언 해석 등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오면 준비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이런 사태가 닥쳤을 때 준비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의 양상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예언을 보고 성경 말씀을 봐왔지만 많이 피상적으로 봐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경험들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성경절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란 건 역시 앞을 살펴보시면 이 당시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잠깐 짚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본보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특별 이 절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해 보자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통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특별히 주석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인에게 본보기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들의 경험은 그들이 범한 잘못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교회가 깊이 깨닫도록 하는 적절한 본보기로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선으로 이끄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볼 때 많이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도 제 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때 동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이 답답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을 하시지만 왜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을 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동생은 많이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는 동생의 말에 정말 그렇다라고 호응했지만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과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만의 믿음이라도 갖고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난 과연 준비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이제부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가 나옵니다. 총수는 70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고작 70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그 당시에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삶에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 살았지만 이제 요셉의 영향도 있었고 항상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우대하는 왕조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날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뒤로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더라. 왕조가 바뀌면서 지금 말로 하면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완전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살았고 풍요롭게 살았지만 이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들은 먼저는 이제 성을 짓는 데 동원하게 됩니다. 이 성을 짓는 것들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 왕의 확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 왕은 이집트인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히브리인들에게 호의적이던 그들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적인 적군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시킬 때 엄하게 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이 엄하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다른 뜻으로 보자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기 때문에 이를 더욱 가혹하게 시켰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어려운 노동을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흙을 이기는 것이나 벽돌 굽기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은 진짜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농사를 지려면 관계수로를 파야 됐어요. 즉 운하를 건설했어야 했는데 운하를 건설하는 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듦을 넘어서 목숨마저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깐만 지나면 이 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이것만 버티면 좀 괜찮아질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아마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애굽 왕의 핍박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애굽 왕은 15절부터 보면 산파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은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17절을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 산파들의 믿음이 결코 오늘날로 보아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87년도에 태어나서
전쟁의 위협이라든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 지금도 어떤 것인지 정확히 감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을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 애굽왕, 즉 파라오의 권력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여겨졌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졌습니다. 만일 이 한파들이 파라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직접적인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죽을지라도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2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번성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파와 같은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출애굽기 2장을 보고 나타나는데요. 이제 모세의 부모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낳고 석 달 동안 키우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부모는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정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숨이 걸렸고 단순히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분명 이 가족들은 하나님에게 열렬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숨기기로 합니다. 저는 여기서 과연 산파와 요셉의 부모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자고 합니다. 네, 부조와 선지자에는 특별히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고 예고 없이 닥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미리 일어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46장으로 가면 야곱에게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함께 창세기 4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46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이 왔을 때 물론 그 환난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 무척 힘들게 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고 가족들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부모가 요셉 아니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이 뛰어났을 때 참 걱정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행동조차도 너무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지키는 사람은 어린 누나밖에 없는데 그 당시 나일강에는 이제 악어가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 보면 이제 파라오가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란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이를 강에 던지면 아이가 죽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악어밥이 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갈대 상자에 담겨 있지만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언제든지 악어밥이 될 수 있고 때로 또 이제 물에 가라앉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감의 글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갈대 상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애굽의 공주를 이끌어서 모세를 구원케 만듭니다. 참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이 상황들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세상에서도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어떤 압력이나 핍박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우리들을 위해서 내려오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수없이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의 공주로부터 구출되고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당시 되게 유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공주의 이름을 역사적으로 기원전 16세기에 핫셉슈트라고 하는데 당시에 애굽의 실권을 가지고 섭정을 해서 애굽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어머니 핫셉슈트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왕으로 세워야 자신의 정권,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많이 밀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세는 그러한 권력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는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이 자신의 동포를 괴롭게 하길래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보는 애국 사람이 없을 때 그를 죽입니다. 모세의 이 방문은 결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기회를 노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수한 한 가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참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골로 내려가야 되나? 정말로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라는 것이 어떤 불안한 상황이 터졌을 때 생각보다 단절되고 어려움에 처하기 쉽더라고요. 하지만
초기 문집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식량이나 피난처를 준비한다면 그 식량은 약탈을 당하거나 또한 벌레가 먹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가옥들조차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더욱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더욱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욱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다들 홀로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희가 홀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연약한 저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정직한 신령을 주셔서 저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바라는 것은 저희 마음에 예수님의 품성을 새겨주셔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 동안 모든 성도님들 정말 평안히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